네 구절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이 뭐 거의 코이노니하면서 또는 본문을 보시고 오늘 제목은 와 보라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유행의 여러 얘기를 했겠지만 다 맞는 제목이지만 좀 뜬금없는 제목을 제가 정했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 정말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저희 교회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제일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전도라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 네. 그렇죠. 어느 교회 치고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있는 빌모 목사님의 그 상급이 아파트 빌딩 150층짜리로 하나님이 해주셨대요. 그분은 세계적인 전도 목회자잖아요. 빌리 그레암 목사. 그리고 2등으로는 우리나라 목사님입니다. 예수 천당 전도 어마어마하게 하셨던 최권능 목사님. 그분 건물은 120층이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뭐 30대부터 총회장을 했고 학교 운영도 많이 했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많이 했는데 70이 다 돼서 가서 보니까 아직 지붕도 안 돼 있고 건물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더라. 직접 제가 들었어요. 여기 나주에 가면 그 다시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봉고차에 우리 성도들을 가득히 태우고 그렇게 영험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하신다고 그래서 가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가면 여러분들 집은 어느 정도일까요? 터라도 다듬어져 있을까요? 아니면 한 50층 돼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층씩 그렇게 전세 내줄 만큼 그 정도는 될까요? 얼마만큼 열심히 전도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제 얘기 실제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150층 빌딩이나 120층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 잘못 보고 온 거예요. 그죠? 마귀 역사죠. 근데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이거 좀 줄여줬으면 좋겠네. 또 그전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저기 그 쌍천동에 있는 안모 교회를 갔다 오시더니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은사에 그냥 사모하든지 나 같은 은사잔을 돈 주고 사고 싶다고 속으로 그냥 결국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다들 그러죠. 자기 교회 한 명이라도 더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사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뭐예요? 아예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그 전도 세미나 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제 갓 결혼한 신랑 신부 집 앞에 가서 밤새 그 집 문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 그러니 잠을 자겠어요. 제발 좀 가라고 막 하도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대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비인격적입니까?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듯이 지상의 아주 최고의 명령이죠. 이게 물리적인 전도의 명령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 안 하면 되느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도 지상 명령을 하셨고 성령께서도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말씀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압박용으로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전도 그러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고, 아주 어떤 부분은 보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1년에 전도 대상 해가지고 금 5돈, 동남아 여행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전도하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 과연 우리가 바로 알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20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전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전도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직접 저는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 주일날 한 번씩 나오면 5만 원씩을 줘요. 5만 원씩을. 좀 괜찮겠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놈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술 한잔 하고 그럼 되잖아요. 아마 내가 불신자였으면 나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을 거예요. 가서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지 되라가 아니에요. 전도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이를 악물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을 모아 잡아 끌고 오는 것이 전도다. 이거는 너무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이고 교회 몇 명도 안 된 목사가 저렇게 설교를 하니 안 그래도 전도 생각도 안 한대 뭐 저 교회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정말 전도 중요하고요. 이건 절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전도의 주제가 인간이 아니에요.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의 내용이 뭐여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뭘 가지고 전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는 오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쎄하셨죠?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자랑했더니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지 가져 오만 별걸 다 하고 뭐 그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주고 그 집 김을 매주고 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 전도에 대해서 세미나 많이 들었어요. 아파트 전도 방법, 뭐 고구마 전도 방법,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전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교회 자랑을 하대요. 우리 교회 어마어마하게 커. 조그만 교회를 다니면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냐?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큰 교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클 수 있느냐? 괜히 작은 교회 가서 뭐 헌금 또 뭐 자기 집 뭐 숟가락까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이런 거 하니 그냥 교회 온나? 우리 교회 온나? 와도 안 와도 티도 안 나고. 여러분, 예수는 잘 믿어야 돼요. 심각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다녀서는 안 돼요. 저는 설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감화시킬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오리지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 듣고 예수만 생각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설교 듣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 예수님,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교회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야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목사 자랑이더라고요. 목사 자랑하면 그거 망할 놈의 교회예요. 절대 안 돼요. 예수만 자랑해야 돼. 잘 됐잖아요. 뭐 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잖아요. 전도의 다른 용어가 동원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지금 전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적 전도의 성경적 전도 신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요? 삐딱하게 대하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개떡같이 여기면서 무슨 아쉬우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자랑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만 했습니다. 예수 자랑 그거 하나만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하고 몰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 자랑이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돼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심보는 쓰지 마세요. 내가 싫으니까 다 교회 떠나잖아요. 그죠? 지금 요 며칠 간보러 다닌 그분들이 혹여나 오늘이라도 올려나 하고 내가 오면 성경책 그 읽던 거 주려고 여기다 준비해 놨어요. 안 와요. 그분들이 뭐 보고 안 올까요? 교회 건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에이 목사 설교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또 올렸는지 모르지만. 뭐 내가 광주에 사는 한 절대 저는 목양교회 떠나지 않겠다, 목사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떠나대요. 떠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신 분에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엄청 큰데 여기 오면은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제 빼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서 거기 가서 잘 될 것 같으면 가세요. 그냥 가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것이 목적이 돼서 나오시면 그건 실망하게 돼요. 전도에는 예수 자랑 외에 다른 말이 동원돼도 안 되고 방법이 동원돼도 안 되고 그건 절대로 전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정립하는데 미리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서론의 중요성이에요. 27절이죠. 27절에 이때라고 시작이 돼요. 이때에 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 말씀은 원래 전체가 1절부터 6절까지 전체가 원래 포함돼서 묶여져서 와야 합니다. 1절부터 19절 제가 보면 생수를 내게 주리라. 20절부터 26절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오늘 본문은 그래서 전도론이에요. 그럼 전도는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물리적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전도 리콜 뭐예요? 예배론이에요. 전도는 이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앞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론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카이 엔드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전도가 곧 예배다. 전도의 내용이 곧 예배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과 이 여인과 비교해 보셨죠? 이건 철저히 누구든지 다 비교할 수 있어요. 본문을 딱 보면서 이건 제자들과 이 여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보세요. 제자들은 유대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제자들은 남자, 이 여자는 여자. 여자는 성경에서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왔어요. 여자는 예수로부터 떠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을 사가지고 오고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갔어요. 31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지만 29절에 이 여자는 예수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제자들과 여자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루고 이걸 생각하고 본문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이런 거야. 예수님이 지금 짐승만 또 못하게 자기들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 그것도 여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고 놀랬어요. 이 놀랬다고 하는 단어가 다우마저예요. 이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에 속하는 얘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 같지도 않게 여겼던 그 여자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뭘 구하는 그냐고 도대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이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안 물어본 게. 묻지도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엘로힘적 역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즉 전도론은 예배론이다. 두 번째 대조 여자들과 제자 여자와 제자들. 세 번째로는 엘로힘적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제 이 여자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보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6번째 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 사는 여자죠. 근데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건 전혀 달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것이 기초고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게 정답이고. 자, 여자는 그야말로 갈등과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사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 본능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뿐이지.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 레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옳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리다, 알레데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영적인 고민을 하고 영적 갈등을 하고 영적 본능에 괴로워하는
정말 내가 찾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이 여자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우리 조상은 여기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고 한다. 어느 게 옳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모순을, 갈등을 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럽니까? 교회 가면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나 보다. 내가 그랬잖아요. 저 설교집을 선물로 오는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그걸 읽더니 저한테 전화 와서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은 영성이 깊어서 이 본문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나는 이것이 진리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평가예요. 아쉽죠, 저로서는. 김양숙 권사님이 오늘 73세 되신 분에게 드렸더니 그분이 읽고 와서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분에게 뭘 얘기해야 돼요? 다르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다른 모든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성경하고 맞냐 틀리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의 모순, 말씀의 모순, 신학의 모순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나 자신이 예수를 만나서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가장 심각한데 그런 건 내버려 두고 그저 교회에서, 내가 표현한 건 그냥 이근탱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다녀서 듣는 귀만 커가지고, 내가 이제 다음 이어서 욥기를 설교하려고 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신앙이 정말 대단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욥기 42장에 가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 신앙이 뭐였어요?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어요. 욥이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 부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놀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만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그냥 어떻게만 하면은 그냥, 그래서 교회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교회 오면 좀 덜 반가워. 왜냐? 그 사람은 평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버려서 전도할 것이 없어.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 이제 막 날탱이가 나오면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그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요. 교회들이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쓴 줄 아세요? 나같이 미련하니까 못 그러지. 그러니까 날탱이가 오면 주위에 예수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오자마자 거기에 전도를 강조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은 제자들과 여자를 비교시키는데,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같이 있어도. 무당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강신무당과 세습무당. 무당도 진짜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하는 그런 무당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진짜는 강신무당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그 성전이 아닌 사람의 신앙은요, 세습무당과 똑같아요. 입만 살아서, 귀만 살아서.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떤 상황도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데리고 오든 영성 세미나를 하게 하든 먼저 해결할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렇죠? 그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으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심각한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말 영적인데 관심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데 관심이 있습니까? 영적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 데려오면 안 돼요. 영성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 와서 열심히 주일 참석하고 교회 모든 일에 열심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설정해 놓으신 이 여인이나 배경은 철저하게 뭐가 있어야 되냐?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복음은 설득하는 거나 설명하는 걸로 이해해서 안 돼요. 선포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귀가 없으면 안 받아들이겠죠. 영적인 본능과 영적 관심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적 신앙의 기도 영성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고 정말 영적인데 관심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1월 달에 몇 분의 설교자를 제가 선정했어요. 하고 안 하고는 그것도 여러분들 알아서 하죠. 정순자 권사님하고 한경남 권사님, 또 누구지? 손인숙 집사님, 그리고 한번 빵꾸냈던 이숙진 집사. 이게 1월 첫 주부터 제가 여기 요한복음 잠시 한 달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른 설교를 할 겁니다. 내가 생각한 건 어떤 11조에 대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할 거고, 이게 몇 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내가 했던 설교를 왜 또 하겠어요? 전혀, 정말 성경적으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부분에 관심,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전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버리고 갑니다.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요? 생각해 보셨죠? 예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걸 믿고 그걸 제게 주세요, 여기 물로 길로 오지 않게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 물동이를 버리고 갔어요. 그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지금 생겼는데 이 물동이는 뭐예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본문대로 하면 제자들은 떡을 사온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가요. 물 들어왔다가. 이 여자는 더 이상 떡에 육적인데 관심이 없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육적인데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뭐 사업이 늘어나고 뭐가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밝아지고, 할렐루야, 영의 귀가 뜨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고, 모든 것은 예수가 전해져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육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 봐보세요. 너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냥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쫓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관심도 없을 거야. 다 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못합니다. 관심이 육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육에 있어요.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여자는 더 이상 육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아무리 봐도 그거 몰라요. 근데 저 사람이 육에 관심이 얼마나 없느냐가 그만큼 신앙이겠죠. 관심은 온통 육신에만 집중돼 있으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된 것은 얼마나 육체를 부인하느냐예요. 여러분, 내가 저희 교회 카페에 자기 부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야. 그 이름이 나한테 너무 과해. 나 이름 바꿔야 쓰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된 만큼 영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고만고만이에요. 돛진 개찐? 먹으면 얼마나 먹고 가지면 얼마나 가져요. 오늘 아침도 먹으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별걸 먹어도 맛있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옛날 우리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인원은 많고 밥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큰 솥단지에 놓으면 밥이 3층이 돼. 3층 밥. 예배 끝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어서 다 그냥 긁어다 먹고. 젊었으니까 나이 먹어보세요. 돈이 뭔 소용이 있어요. 나이 먹어보세요. 예쁜 게 얼마나 다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주님만이 달달하게 항상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사셔야 되고요. 유일신 종교적 해석은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성을 잃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육은 필요도 없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예수에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 연속극 가끔 보게 되면 보는데 잊어버렸네. 자기보다 뭐 6, 7살이나 어린 남자애를 좋아하는 그 여자애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막 오로지 그 남자밖에 모르잖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님께 미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을 뭐 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 혹시 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신 분들 계십니까? 에? 우리 교회 나오신 어떤 분은 그냥 수요일날 술 취해가지고 오셔서 설교를 못하게 그냥 그런 적도 있잖아요. 성령 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술, 예수 술에 취하셔야죠. 예수 만난 사람은 못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설교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할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나는 설교를 오로지 성도들이 여기 왔을 때 딱 예수를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내가 할까? 이게 제 기도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러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전부 누구에 대해서 썼다? 예수에 대해서 썼다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수만 보여야 되고 예수만 들려져야 되고 예수로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만나고서 천국 가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건 세습무당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를 못 만났어요. 이 여자는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는, 전도도 예배도 오직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구순이 가까운 장권사님 모셔서, 권사님 내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그 영상 틀어주려고 그래요. 장례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먼저 죽으면 또 어쩔 수 없지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 자랑 못하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저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예수를 그렇게 자랑하지.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성경 많이 외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그래서 뭐예요? 예수 만나야지. 할렐루야. 유일신 신앙은, 유일신 복음은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 만나야 합니다. 제자들은 같이 있어도 못 만났지만 이 여자는 예수를 직접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 예배도, 유일신 신앙의 전도도, 어떤 것도 전부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전제돼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고 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게 다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만 되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그럽니다. 그럼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만나야 돼요?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저희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5장 8절에 자기 심령을 고민하는 사람. 우리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오랜만에 낯선 사람들이 2번 오니까 내가 정신이 없나. 밤에 누워서도 아침에도 깨나서 그분들 오늘 오시려나,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다닐까,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를 어떤 기준으로 다닐까. 그 교회 목사를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해봐야 될까?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눈 뜨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만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학교 다니는데 목사님 내가 어떤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혼자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기 잣대도 없으면서, 기준도 없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베드로에게 세상의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처참한 꼴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부도 맞게 하고, 왜 내가 병들게 하고,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되게 하나님은 하셨을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해서 생각해 보셔야죠. 현재 이 자리에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가 귀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처참한 꼴을 베드로가 겪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나름대로는 늘 영적 목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좀 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코로나 한 명도 안 걸리고, 그것이 답니까? 걸리면 어때요? 걸려서 죽으면 어때요?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없는, 저는 더 마음이 아파요. 안 그러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보다 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저 성도를, 저 집사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저 고난을 통해서 귀가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세미나 때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 열심 필요해요. 어제도 조 집사님 오셔서 내 교육관 그 위에 상 닦는 걸 봤어요. 그냥 힘을 다해서 닦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냥 보고 인사 안 하고 왔어요. 나중에서 이제 와서 다 끝나니까 내가 아는 척했지만 열심히 닦더라고. 이왕이면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식사당분도 잘하고, 뭐 찬양도 뭣도 다 잘하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열심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열심은 영적 지배를 받는 열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직분이 이런 직분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제 한 해 마지막 가니까 그러지만 제가 권사님들 임명하면서 그랬어요. 목사 그림자가 되라. 그랬습니까? 삐뚤하면 교회 안 나와. 언제 목양교회 권사들이 그렇게 성경에도 없는 직분 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자라서요. 교회 섬기고 저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자들만 제가 뭐라고 그러죠? 날탱이한테 뭐라고 했다가 그냥 이 교회 안 나오면 되지 하고 안 나와 볼까 봐 겁나서 말 못하죠. 여러분 성경의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 열심으로 아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에요. 그 열심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고 다른 곳으로 빌립보 감옥에다 갖다 가두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심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스데반의 순교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예수를 만나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정말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전도의 의미가 때예요. 때.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도 믿음의 조상인 것은 25년을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냐, 영의 관심이 있냐, 그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설득하거나 억지로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은,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찾아가서 설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기다릴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왜 본문은 예수께로 나온다고 그랬느냐? 우선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오후에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에크 아웃이죠. 칼레오, 불러낸다. 교회로 불러낸다. 물론 집단 교회만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는 개인 교회가 있고 집단 교회가 있습니다. 오후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배가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랬죠. 입맞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입맞춤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인 예배도 동영상으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 내 안에 모시면. 근데 문제는 예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에 등록만 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던데 천만에요. 예수 만나기가 쉬웠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벌써 만나서 아마 천국 다 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집중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봐보세요. 주님과 다 함께 별별 것을 다 했어도 못 만났잖아요. 끝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은 못 만나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 나올 때는 다른 날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만사제치고 오늘 내가 꼭 예수님 만나야지. 할렐루야. 교회와 앉아 있으면서 졸다 깨다 다른 얘기하다 쪽지 써서 옆으로 돌리고 전화 왔다고 전화기 들고 밖으로 나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란 예수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찬송가도 꽃꽂이도 물론 다 필요해요. 목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건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교 듣고 나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내줘. 이런 설교 웃어들어. 웃어 오신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설교 듣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듣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계속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만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수가성 우물가에서 지금 이 여인과의 대화와 이 여인이 했던 행동만 우리가 어떤 연속극 보았듯이, 영화를 보았듯이 그것만 머릿속에 남고 예수만 여러분들에게 저장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를 내게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 세워요? 예수님이 세워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는 절대로 마귀에게 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로 구원받고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교회가 되지 않고 천국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 구원은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또 누가 뭐 권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뭐 성도가, 그래서 늘 빵빠레가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목양교회는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만 바라는 사람들로 예수만 소망하게 해야 되고 예수만 자랑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하려면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에는 오로지 예수님 뿐이야. 우리 교회는 오로지 예수뿐이야.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만 만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만 전하다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서 모든 신령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목양 식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